할렐루야. 새해를 맞으며 저희가 함께 긴급 중보기도회 나라와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2주간의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특별히 또 해림교회 여러 환우분들이 계시지만 또 갑작스럽게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조종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들을 모았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저도 기도하며 우리의 앞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선하신 주님, 또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윤명수 권사님, 그리고 유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해림교회 모든 식구들,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며 더욱더 주님께 소망과 믿음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또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또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이 장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어떠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나 기도하던 중에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기도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14장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신의 산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신광야 그리고 신의 산까지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홍해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길은 그저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출애굽, 홍해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가 있었지만 그 기쁨과 감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또 다른 큰 시련이 이스라엘에게 닥치게 됩니다. 출애굽하여서 첫 번째 치르는 전투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하여 첫 번째 치르는 전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 경험하게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쟁터인 우리의 삶,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고 또한 자신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최강의 군대였죠. 전차 군대를 홍해를 통해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들은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시나이 반도 그곳에서 유목하며 떠돌며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쳐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했던 것일까요?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너를 길에서 만나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이라 부릅니까? 사단이라고 하죠. 마귀, 속이는 자, 그리고 정죄하는 자. 그들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항복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죠.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라합, 그 여인의 항복을 통해 그 여인의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앞선 애굽의 바로 왕,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대항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향해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러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 보이자 그들의 틈을 비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대항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원죄, 죄 가운데로 온 인류를 무너뜨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욥을 향한 사단의 공격, 또한 다윗을 향한,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만한 자들 찾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죄의 길로, 또한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 마귀와 싸우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체이고 실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냥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염려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주님께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에 가셔서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을 유일하게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주님을 향한 기도로 그 영적인 공격을 대비하며
무장하며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서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무방비로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음을 믿고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며 또한 믿음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쓰러지고 좌절하며 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아간이 황금과 그 모든 것을 챙기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그 영적인 전쟁터를 통해 우리를 영적인 전사, 거룩한 전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의 기습 공격, 그 앞에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자신은 전쟁터가 아닌 산 꼭대기에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산 꼭대기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기 위해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는 기도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거나 땅에 엎드려서, 또한 무릎을 꿇고, 또한 일어서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며, 그리고 낫을 벽으로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드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합니까? 기도의 행위,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이유, 이 전쟁터 한가운데 그는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산꼭대기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특별히 모세가 그의 손에 붙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죠.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보여주셨던 이적은 무엇입니까? 문둥병의 이적과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바뀌는,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 물을 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지팡이를 붙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미지를 찾아봤는데요, 모세가요, 지팡이를 두 손으로 잡고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지휘의 능력, 모세의 지휘의 능력,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공격과 사기력, 무기, 아말렉의 전투 능력,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어디에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러기에 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모세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무엇보다 승리의 비결,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좌절감, 낙심과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의 이 부정적인 마음들을 주님 정리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금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둘째로 말하는데요, 우리는 기도와 함께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아말렉의 공격 앞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렸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함께 싸울 자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라.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 행함을 통해 나타내야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요, 이전까지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러분에게 만약 제가, 여러분 전쟁 준비하니까 권사님, 집사님, 자 무기를 준비하시고 자 전쟁 준비하세요, 사람을 모아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목사님이 어제 사모님하고 싸우셨나? 왜 그러시지 갑자기?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싸우라는데 어떡하죠? 그냥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니까요, 싸울 준비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챙겨서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구찾두라고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단순히 주님께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하는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과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주님께 기도한 그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행함의 차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드리고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행함의 기도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동역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아멘.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 혼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인 아론,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갈렙의 아들인 훌을 데리고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모세는 혼자 나아가지 않고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11절과 12절 전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을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전쟁은요, 갑자기 일어나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전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측을 넘어가죠. 우리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한 것, 그것으로 찾아오게 되죠. 바로 이 모세에게도 그 예측한 것 이상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기가 이스라엘에게 옵니다. 하지만 손이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세에서 밀립니다. 아말렉이 전쟁에서 기세를 잡고 승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로 향하는 그 상황, 여러분 그때 모세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과 훌은 그저 올라가자 하니까 올라가서 옆에서 멀뚱멀뚱 서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들은요,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모세를 향해 그들도 함께 중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떨어지자 이 둘이 생각하고 행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모세를 아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저 같았다면요, 먼저 손을 잡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손이 내려오니까 팔을 붙잡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행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커다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곁에 놓고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행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그 손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옆에서 그저 모세가 모세 잘한다, 모세 할 일 하겠지, 이렇게 방관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모세를 돕는 기도의 동역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앞선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도 혼자 나가서 싸웁니까? 그렇지 않죠. 함께 싸울 자들도 함께, 이 행함의 기도에서도 함께 동역할 자들을 함께 붙여서 나아가서 이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누구를 데려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터이니 너희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은 결국 잠자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로 동역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 때가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와 많은 아픔과 많은 믿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오늘 아론과 훌, 그는 그저 모세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다리를 쉬게 했고, 또한 모세의 팔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해림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 참 많은 어려움과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말씀의 선포를 위해, 또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해림교회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또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알았다면 그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속에 영적인 전쟁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 그 길,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승리의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 우리의 승리의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행함의 기도, 그 기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행함의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의 팔을 붙잡아주는, 서로의 그 다리, 피곤한 다리를 서로 보듬어 안으며 서로 동역하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의 연합,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좌절은 좌절이 아니고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선하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영적인 전쟁터임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여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영적인 군사임을 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무너뜨리려 하는 그 시도를 그저 운이 나빴기에, 그저 상황이 안 됐기에 탓하며 깊은 영적인 지하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곳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패했기에, 좌절했기에, 낭망했기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기도로, 기도의 행함으로, 기도의 동역으로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행하며 기도의 동역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해림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